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2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그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 제목 제자로서의 각오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34장 강의입니다. 교독적으로 주일날마다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온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1934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신사참배의 폭풍이 한국과 한국교회도 매몰차게 불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으로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설교했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일사각오였습니다. 그때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마다 죽기를 결심해야 한다. 죽으면 산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다. 그래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우리 집 마루에 가면 액자로 이렇게 길게 쭉 써놓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 복음을 위해서 아버님이 어떻게 목회하셔야겠다는 생각들을 표시해놓은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제자의 삶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뭔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요?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갖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금니 아빠의 두 얼굴, 청소년이 초등학교 여학생 살인하잖아요. 또요, 초등학교 여교사와 초등학생과의 관계,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교장이 내연녀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유명 가수를 둘러싼 진실의 논쟁들, 사찰, 블랙리스트, 세월호의 진실 등 참 가슴이 많이 아파집니다. 그 때로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진실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참일까? 거짓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진, 그래서 구루터기예요. 남겨진 자입니다.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남겨두셨을까요?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제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2절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32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 뒤에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자기가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자신의 고난의 길인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요?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모르고요, 예수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걸로 온통 감당할 것을 생각하고 올라가시고 있지만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나가 지금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후에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제자라고 한다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각오를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각오를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대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겨주셨던 이유, 구루터기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렘넌트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서 함께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각오를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처음부터요, 이런 영광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니까 단지 그것만 믿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놀랍게 기적을 해가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5,000명이나 먹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 속에 주님을 쫓아가다 마음이 뭐합니까?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분과 함께라면 나의 의식주가 해결되겠구나. 저분과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알게 모르게 그들은요, 세속적인 욕망에 갇혀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오늘 35절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짜오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안 해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요구에 37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주의 영광 중에서, 이 주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영광이면 세속적인 영광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이 오르거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입니다. 주님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나를 꼭 모여주십시오. 한 자리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두 제자들만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겉으로 드러냈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하지 못했어요?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요청 앞에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거나 격려해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주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세속적인 영광을 버릴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쫓아간다고 할 때도요, 우리 삶 속에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각오들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서부터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으면 복이 된다는 번영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기복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무조건 복이 돼야 돼요. 세상의 부를 누려야지만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마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뭐하다고요? 어렵다. 왜요? 세상적인 부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헛된 세상의 욕망들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세속적인 영광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영광을 버렸더니 뭐예요?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셨어요. 유다인들 다 구원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제자가 있지라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물된 동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맛보기 전에 세속의 영광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제자로서 주님 어떻게 살아가라고 각오하고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성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요, 지배의 길이 아닙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우리 마음속에 지배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들 다 마음속에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인간 존재의 본질은 뭘 추구한다고요? 권력에 대한 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추구, 의지, 권력에 대한 파워를 느끼는 것, 그것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상에도 보면 존두사상이 있습니다. 존두. 뭡니까? 머리를 뭐하는 거? 존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사람 누구든지 뭐하면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강한 민족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떤 조직을 세운다든지 뭐 그룹을 세운다든지 하면 뭐예요? 철저하게 계급화로 뭐든지를 뭐합니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2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뭐랍니까? 세속적인 리더십은요 뭡니까? 주관하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리더십은요 뭐합니까?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냐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으뜸이 아니라 말째로 가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의 제자로서 부르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각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섬겨야 합니다. 더욱더 뭡니까? 말째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자기네 교회 한 성도님은 과일 가게를 가는데 늘 좋고 크고 한 곳을 고르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조금집이 나 있는 거, 그걸 산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물으셨다는 거죠. 아니 집사님, 아니 왜 과일 가게 가면 크고 좋은 거 사셔야죠. 왜 우리 항상 작은 거 사고 흠이 좀이라도 나는 걸 찾아서 꼭 갖고 오십니까? 목사님,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 그걸 가져가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뭐요? 못난 거, 작은 거, 흠집이라도 조금 난 걸 가져오려고 합니다. 왜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려고요,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이 크게 한 방울 머리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강단에서 섬김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지만 진정한 섬김을 내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나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자연화해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가 되려고 진실하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그런 섬김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고 라고 얘기했던 주님의 말씀. 또 크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이 섬김. 이 섬김의 각오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좀 더 그리스도 눈에서 밝은 세상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섬김, 이걸 각오해야 한다. 왜 각오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쉽게 한다면 각오가 아니에요.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 해봐야지.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내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섬겨봐야지. 내일부터 우리가 제2차 특세를 합니다. 왜 하신지 압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멀어서도 토요일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길게도 안 합니다. 5시 반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를 위해서 뭐합니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고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까요? 삶이 팍팍해요. 그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지만 제 뜻대로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목사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의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각오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행함의 변화 없이는 결국 각오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너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왜 시대가 어그러져 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너는 행복자라는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십시오. 주를 쫓아갈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솔교라는 목사님 완벽한 성김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노력해야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각오인 것을 깨닫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각오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제자로서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각오입니다. 고난에 대한 각오입니다. 37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요구했던 제자들이 있으면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주실, 고난을 주실 준비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 가시는데 오른편에 왼편에 앉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두 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편의 강도가 되지 않으면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마셔야 할 자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야 이 고난의 자리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얘기하면서 뭡니까? 지금은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너는 이 잔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세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감당하리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9절이에요.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마신 잔을 저희 고난의 잔에도 마시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받지 못해. 그러나 후에는 뭐하리라?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그들을 감당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고난을 피할 때가 있어요. 피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있으나, 그리고 벗지 못할 때도 있으나,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실 만한 잔들을 믿음을 여러분과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렇게 뭐합니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마시지 못한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하는 삶은 언제까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고난을 얻으면 영광까지도 주님께 우리들에게 분명히 뭐합시다?
암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뭐예요? 얻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성령으로 이긴 자는 후에 주님의 우편에도 좌편에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뭐 하는가? 먼저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을 통과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후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있는 말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을 좋아하셨던 목사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기천 목사님. 오늘의 고난이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리라.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순교의 제물이 되셨던 주기천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 막내 아들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순교한장 하니까 떳떳하게 그래 나 순교하러 갈 거야 터벅터벅 걸어가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 날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가는데 우리 어머니 치마 속에 들어가서 다리를 붙잡고 여보 나 이번에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여보 나 이번에 가면 마지막 길일 것 같은데 나 가야 되나? 엄마 치마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가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주기천 목사님 그 막내 아들이 어머니 얘기하고 당신이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은 못해요. 그러나 당신과 함께 하신 누가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감당하게 하시겠지. 그리고 말없이 일본 순사의 손에 잡혀가시다는 겁니다. 근데 가시면서 그렇게 우셨대요. 아신 거죠? 이번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 고난을 각오했더니 주의 영광이 이루고 지금까지도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큰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게 영광이 오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고난의 문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놀라운 영광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두 질문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야고보는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셨을 때 그 삶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후에 달라졌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까? 헤롯 아그리파가 목을 저 죽을 때 야고보가 맺혔던 말 한마디는 단 한마디였어. 뭐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말을 함norm하면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순교의 잔에서 마셨다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하나님 잡혀나게 했던 요한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95세를 넘도록 오래 살았습니다. 반모섬에서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마지막 예배소 교회를 끝까지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게 무엇이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걸어온 삶의 길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의 성취를 위해 후회 없이 살다가 영광스럽게 삶을 마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오하십시오. 뭐라고요?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각오, 섬김을 각오하고 고난을 강구하고 나아가시죠. 이런 각오로 살아간다면 주는 분명히 샘이 끊이지 않는 샘물의 축복들을, 물된 동상 같은 풍성한 축복을 현세에도 100배나 주시는 은혜가, 영생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로서 각오할 세 가지 지금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주시고 성김을 각오하게 해주시고 고난을 각오하는 귀한 믿음의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길을 이런 각오를 하고 주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봉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지배하려는 아버지 각오가 아니라 섬김을 하려는 각오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우리에게 고난을 각오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각오하게,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고난을 각오해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내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주님과 임하시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주님과 임하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시간을 주님의 주자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울러서 기도할 것은요, 우리 태신자 11월 10일날 작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총 22분이 작정하셨고요.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이 총 세어보니까 72명이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내가 11월 10일날 초청할 태신자와 전도대상과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위해서, 주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내가 기록했던 그들을 위해서, 작정했던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경희가, 민문자가, 김문현이, 엄마의 식탁이, 채소가게, 원플러스가, 부모님이, 이수정이, 이재준이, 이막균이가, 임순자가, 유호걸이, 유보미가, 양승진이, 이용호가, 최치용이, 윤영구가, 김경원이, 김성준이, 하태훈이, 최영신이, 실미가, 한은정이, 정태강이, 한선옥이, 정윤아가, 이강민이, 김맹희가, 이하은이가, 조재원이, 조차원이가, 윤지상이, 김은정이, 김미경이, 손희경이, 송경선이, 김희숙이, 조진현이, 김현숙이, 정주혁이, 송나심이, 심한욱이, 유범이가, 이수긴, 장종호, 장삼동, 장례동, 이옥자, 고모부, 김지훈, 최명근, 엄마의 시탁, 시은이 할머니, 친구, 안희정이, 김정은이, 백수영, 황수진, 외할머니, 할아버지, 홍서진, 지원이, 가을이, 송령, 외할아버지, 재준이 삼촌, 선재, 이채영, 조성민, 박우현, 김은미, 박지용, 조상현, 김철미, 윤성철, 유대근, 유현준, 장민호, 문창민, 김태리, 구수 하나님이 기록했던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주님 맞이하고 죄를 차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제2차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때 내가 새벽을 깨우며 나는 행복자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며 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저 앞에 브리지스도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다시 한번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차 특세가 있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나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내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내 부관의 문제를 위해서, 자녀들에게의 문제를 위해서, 친구와 성격을 위해서, 이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의 도움을 부르시죠. 부르짖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는 귀한 역사, 하나님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임하여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발 역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강건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끌어주세요. 삶이 어렵습니다. 핍박함이가 기도하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귀한 역사, 인간의 고도가 인간에게 풀려지게 주고 내 자녀들과 다시 한번 주 옆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한 것은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구루톡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된 제자로서의 삶을 각오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명 축제 대신자들과 전도대장들과 초청대장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니 그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도 특세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함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하며 주시는 셈을 거가는 아름다운 특세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